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26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절 40절까지 26절에서 30절 그리고 마지막 절 40절 이렇게 두 군데를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던 교회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를 이 예배 시에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기본 골격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빼놓지 않고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와 같은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구약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이게 시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 자체로 이 시간 자체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함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중요한 그와 같은 그 관계를 규정짓는 그와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븐데이 사이클은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는 않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나 세븐데이 사이클은 마찬가지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가 완성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이제는 이 세븐데이 사이클이 구약에서 그 원리는 그러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위해서 다른 날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이 모든 이런 세븐데이즈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이 주일을 위해서 주중의 날들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의미는 안식일이나 또 주일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 예배 드리는 자세는 그대로 피조물로서 창조물과의 그런 그 주종 관계가 분명한 그런 것이 예배의 중요한 기본 자세가 되겠죠.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선과 관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물론 예배가 우리가 잘 드리면 은혜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아무리 다른 것에 성공했어도 예배 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주종 관계, 그리고 올바른 피조물과의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물론 문제도 많고 또 사건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편없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알 필요가 있고 그 은사들을 예배 시간에 또는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 40절 결론적으로 보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묻어놓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질서 있고 그리고 품이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려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남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뽐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와 같은 자랑의 도구인가. 이것이 이 두 번째 중요한 그 프린시플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은사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되고 그리고 잘 절제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잠잠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 앤 밸런스, 올바른 영적인 슈퍼비전 하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김지철 목사님 리타이어 하셨지만은 그분이 자기의 책에서 절제는 금욕주의나 극기 훈련이 아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의욕과 욕심을 타다 남은 재처럼 버리는 것도 아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조절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되도록 맞추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예배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혹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 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forget about me, forget about us,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에 자연적으로 나의 문제가 노출되게 되고 그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은 예배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니드를 채우게끔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예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예배의 동기를 먼저 바로 가지고, 그리고 나의 은사를 활용하되, 오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슈퍼비전하고 절제하고 사랑의 동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런 그 교회에서 세워주신 영적인 그런 리더들의 지시와 그리고 그들의 그 슈퍼비전 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에 이런 예배와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우리 그 공동체가 아주 파워풀하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마치 그 동양난과 서양난을 좀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양난은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냄새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동양난 알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 난을 많이 키우셨는데요. 동양난은 꼭 풀과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은 그 꽃에서 향기가 난다고요. 근데 향기가 밤에는 또 없어지고요. 낮에 이렇게 피면은 그 은은한 향기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은은한 향기가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유쾌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 예배 생활은 이렇게 품이 있고 절제 있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은사 활용,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와 같은 주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케 하시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품위 있고 절제 있게 활용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와 같은 예배자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